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원전 3세기 진나라에서 만들어진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백아가 금을 타고 종지기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백아는 태산을 생각하면서 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종지기가 말했어. 참 좋구려. 연주하는 소리가 그 우뚝한 느낌이 마치 태산과 같구려. 조금 있다가 백아는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면서 금을 탔습니다. 그러자 종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좋구려. 연주하는 소리가 그 넘실거리는 듯한 느낌이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구려. 그런데 이 종자기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백아는 자신의 금을 부수고 줄을 끊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금을 연주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금을 들려줄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사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친구였던 박제가가 친구 이덕무를 잃고 슬퍼할 때 연한 박지원은 이 고사를 박제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쭉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편지를 마치면서 마치 주신처럼 마무리한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가 백아를 보고서 하는 말이라고? 그럼 보답하다. 이거는 연암이 57세 되던 해 1793년에 쓰여졌는데 어떻게 기원전 3세기 사람의 백아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펴보면 박지원은 친구 홍대용이 죽자 그 슬픔의 음악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악기를 모두 남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연함의 경험, 그리고 백아와 종자기의 경험, 이동무와 박제가의 만남의 경험, 그 시대를 불문하고 서로에게 통합니다. 연합은 자신의 겪은 슬픔을 바탕으로 백아의 마음에 들어가기도 하고 박제가의 마음속에도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사를 항상 마음에 담아요. 한 사람에 대한, 그래서 한 사람의 중앙,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부재가 주는 데미지, 그 슬픔과 손상과 피해에 관한 그 깊은 숙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한 사람을 가질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한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대하셨어요. 여러 분 중에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만나고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관계 안에서 변화를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난 변화된 사람들의 인연을 보면 한결같이 모두 자신의 중심을 들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리고 그분의 관점인 것입니다.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이 데려와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굉장히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를 따라서 온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오래서 따라오지 않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대화도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마디를 전했어요. 바로 그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평생을 예수에게 바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나다나엘의 가장 진실함을 가졌던 때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 하지만 주님은 알았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베드로, 삭개오, 세리마테, 사마리아 여인, 관원 니고데모 수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모두 회심하고 예수님께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을 공략하는 것은 변수가 없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해야만 그 중심에 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이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작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팍에 팍 새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한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디로? 십자가와 부활로 가요. 기승전 뭐예요? 부활 십자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크기는 목숨보다 크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과 그리고 구원을 딱 비교해 놨을 때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의 목숨을 내려놓았어요. 그 당시에는 간단한 거였습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요? 그러면 아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막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네로 황제 시대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 궤복이 부조가 새겨졌다고 했잖아요. 돌로 된 이런 곳에 이 사도 바울의 목을 딱 꺾어놓고요, 도끼로 딱 쳐서 죽이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죽는 순간에도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 집중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액센트를 둘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트니스라고 하는 증인은 나중에 마르투스, 순교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주목했냐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에 주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뭐 여기다 말이죠, 액센트를 찍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에 차별 없으신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유다를 달려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죠. 그 넘어 어디까지? 원수로 여기는 사마리아, 그것도 넘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주님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방향을 그는 땅끝에 두었어요. 그는 골수 유대인이었지만, 네? 사도 바울은 골수 유대인입니다. 바리새파 중에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의 초인적인 전도는 믿음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디옥을 시작으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다시 복음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확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게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는데 그가 보여준 한 사람의 능력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를 복음으로 굴복시켰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그 역시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 같은 결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결국, 같은 마지막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장된 것이 아닌 이제 땅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막연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만난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유대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 할례를 주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디도는 달라요. 디도는 안디옥 사람이었고 그리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디도서가 있고 디모데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서두에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아들 되었다고요? 참 아들이었다. 사도 바울이 결혼했나요? 근데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디도서 1장 4절에도 보면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어찌 믿음은 나의 영적인 참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혈육으로 묶인 그들이 보여준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들은 나이도 어렸지만 사도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가라 하는 그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냈습니다. 젊은 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저는 같은 간절함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파견된 바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살린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들을 돕기 위한 연보, 그들을 위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케도냐 지역을 공략을 해서 그곳에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마케도냐 지역은 어디냐면 유럽의 관문이었던 사도 바울이 쭉 올라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마케도냐 지역이에요. 거기에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로 알려진 쭉 밑으로 내려오면 이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중심이 고린도였습니다. 먼저 마케도냐 지역에 모교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들을 돕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8장 2절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연보라고 하는 한글로 테토스라고 하는 말은 제너리오스 기빙 이런 명어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한마음 단순한 순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동참할 것을 권하면서 누구를 보냈냐면 참아들 디도를 거기에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디도는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고난을 받을 때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친구와 함께 자원해서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여기 보면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하다라고 하는 의미 아시죠? 이 위가 막 찢어지는 그런 뜻이에요.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를 위한 첫 조건이자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를 하자 그러면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디도로 말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들어왔어요. 디도는 헬라인으로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은 그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열린 모세의 율법에 대한 공의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할례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인 그런 요구와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그만큼 이 디도는 바울에게 절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이렇게 물을 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정리해 주기 위함이에요. 8장 23절 우리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는 나의 동료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동력자는 뭐예요? 앞에 말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갈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교회의 사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표현을 썼어요. 이들이 하는 일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위적을 할 일일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같은 찬사에 부합하듯 그들은 바울의 입과 발로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그것도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죽음을 앞두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하면이라고 하는 말에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은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8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했습니다.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저는 이것을 알아주라. 너희를 향한 그의 수고를, 그리고 복음을 향한 그의 열심을 알아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말이죠. 다른 이들은 당연하지. 그리고 시큰둥하고 협력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이것입니다. 이건 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를 열심히 하면 시기하고 갈등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그러지 말아요.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로 말하면을 한번 대입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진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진주로 말하면 변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진주가 푸른 진주교에 어려울 때 와가지고 시그니처잖아. 얼마만큼 헌신한 당신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민이로 말하면 예수는 몰랐는데 한 여인을 만나서 믿음의 신앙으로 들어오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지금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돼서 있잖아요.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앞선 교회를 그려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약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포텐셜, 하나님이 이뤄나갈 그런 미래를 기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랑으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